유다서 1장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흔들릴 그런 상황을 유다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유다서 마지막 1장이지만 사실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 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흉내를 낸 자들 또 많았습니다. 1세기에도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론을 편지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시급한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분별하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되어지면요, 이 악한 영들은요 이제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들을 더 찾고 믿음이 있는 자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막 이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유다서를 마지막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먼저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단단하면요, 내가 온전하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서요 뭐 난리를 쳐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단 거짓된 자만이 아니고요, 상황이 말이죠.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옆에 사람이 나를 뭐 괴롭히고 온갖 난리를 쳐도 결국엔 나 하나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만 견고하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갈대처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고 상황도 그러했고요. 평시도 때에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성도들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막 교회가 분멸이 일어나고 여러 모양과 여러 일들도 많이 보았고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었고, 성령 불충만할 때도 있었고, 뭐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그런데 성령께서요 제 마음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교회 우리 또 예배자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제가 어디서 대충 예배드리는 거를 들어서 압니다. 서울 경기도 모르겠어요. 지금 익산 식구들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까지 해서 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듣고 제가 너무나 그 예배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징들을 보면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웬만큼에서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고요, 웬만큼에서는 막 까득 그야말로 견고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가 수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의 체험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고 분별력이 있게 돼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짧게 훑어가겠습니다. 유다는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지럽게 하며 이단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하여 끌고 나갔던 이러한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의 거짓되고
악행했던 특징들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이요, 분열을 야기하는 자들이며, 진리를 왜곡하고 당을 찢는 자들이며, 기롱하는 자들이요, 탐욕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들이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벌써 다 드러났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침이 없습니다. 끝장났어요. 어디 가서 보증서 없이 말이죠. 이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의 보혈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니다. 보증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에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열심이고 사람의 그냥 무리들이고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숫자만 보고 와 저긴가 진짠가 보네. 아니 쫓아가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그 라면을 끓일 때 가장 그 잘 끓여지는 라면 남비가 있어요. 저희 집도 있어요. 그게 참 간편하더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양은 노란 남비. 그것처럼 라면이 어찌 그래 빨리 끓어요. 제가 뭐 라면이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상표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이거 특품 아닙니까? 특산품? 라면을 끓일 때는요, 저도 모르게 그 남비를 찾게 돼요. 왜냐? 물이 빨리 끓고요, 뜨거운 라면 먹으려면 또 빨리 식어줘요. 그래서 이게 참 적당하더만요. 여러분요, 그 라면 그릇을 만드는 양은 공장 그 언젠가 한번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양은 공장에 보니까요, 그 재료를 막 이렇게 섞어서 막 기계 압축기를 팍팍 찍어 그 남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낸데 보니 나중에 이제 물론 은색도 있습니다만은 노란색도 있어요. 그런데 노란 남비가요 막 쫙 쌓여가지고요, 그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각 지역으로다 그 노란 남비들을요 막 포장해서 이제 보내느라고. 자, 이 라면 끓이는 노란 남비가 잔뜩 있다고 하여 금일까요? 아니지요. 누가 금은 불에다 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라면을 끓일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도 많이 양은 남비가 잔뜩 있네, 금이 잔뜩 있네, 이건 바보요. 그죠? 여러분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한 돈보다 큰 단위가 뭐죠? 한 양. 자, 금을 한 양을 제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양은 냄비 500개 하고도 안 바꿔요. 그죠? 한 양이면 상당히 될 겁니다. 아마도 200만 원 넘겠죠. 한 돈이 요새 25만 원 정도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배니까 250만 원이요. 그러면 금 남비에 들어가면 쏙 들어가 버리겠네. 아이고, 금 한 양 쬐끄맣구만. 그런데 양은 냄비를 500개를 잔뜩 쌓아두고, 제 생각인데 250만 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여야 합니다. 내가 진짜여야 돼요. 그런데 첫째는 내 자신이 내가 믿는 이 정통신앙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저 금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거 99.99% 순금이야 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이거 진짜 금이야, 금은방으로 가야지,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에랑 모르겠다, 옆에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뭐라 해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10사람이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고 있어도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요, 이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여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진짜여야 한다. 그럼요. 그럼 이 금이 슬퍼할 거 없어요. 야, 노란 냄비를 500개나 만들어놨네. 아이고, 나는 요매는데 이게 뭉쳐서 딱 덩어리로 던지면 돼요. 딱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좀한데 가짜를 보고 그 부러워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 거짓된 자들만이 아니에요. 삶에서요, 모든 아주
한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공격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한 세력에게 넘어질 것 없다. 왜? 나는 진짜니까. 그럼요. 지쳐요. 뭐가 지쳐요? 진짜가 안 넘어지는 거 보고 지쳐요.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지쳐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이미도 앞서서 이제 성령이 없는 자들, 이와 같이 특징들을 잘 드러내서 분별한 후에 1장 20절 이하에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했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멘. 우리 자신, 할렐루야. 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승리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음의 첫 하나님 앞에서 기둥으로 세운 그 가정의 그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집이 여러분 보세요. 집의 기둥이 흔들리면 집 폭삭 무너지지. 그렇잖아요. 기둥이 왔다 갔다 흔들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요. 기둥은 어째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릿돌이라 하여 이게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너를 건축하며,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악은 내놓고 우리의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요, 때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일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아니다, 나 홀로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그러는 거야. 나 혼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공연히 나 혼자 하나님을 의심했다, 겁을 냈다, 걱정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며, 아유, 걱정 없어요. 언제나 이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의 긍휼하심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요, 성도를 향하여 권면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23절까지는 오늘 이제 교독했습니다마는 거짓에 미혹된 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하며, 분류하고 이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 어떤 의심하는 자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거짓 미혹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또는 길에서 만나고, 무슨 모임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애들 학교에서 만나고, 어찌됐든 간에 성도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처음에는 막 칭찬하고, 막 밥도 사주고, 좋은데 구경도 시켜주고, 막 선물 공세하고, 막 그냥 막 귀에서 피가 나도록 칭찬을 해요. 그래서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 어찌 이리 착한 사람이 있을까?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네. 착하다, 좋다는 말을 못 들었는지 아주 혹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칭찬 일색이요. 오직 그래서 그냥 혹해요. 그러다 보면 막 밥 사주고 어디 데려가고 막 계속 빚을 지우니까 어머니 미안하니까 내가 한번 밥 살게요. 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목적은 뭐냐니까, 믿음의 이 정통 교회의 믿음을 딱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격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뽑아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 그래서 여기에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미혹된 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만 마음이, 내가 진리를, 예수를 믿는 게 내가 가짜인가? 그럼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인가? 그러면서 자기들의 실적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이러니 우리는 막 이렇게 한다. 막 이러면서 건불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들어 놓은 양은 냄비를 보여줘가며 진짜인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끝없이 우리를 이렇게 갈구니까,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만 마음이 흔들 어찌 볼까? 정말 내가 저쪽으로 가야 정말 천국을 가려나? 내가 14만 4천에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려나? 내가 무슨 하나님 뭐랬죠? 어머니 하나님 거기로 가면 안 되려나? 아니 거기로 가야 되려나? 내가 호랑개인가 뭔가 하면 이게 잊어버렸네. 오랑캐인가 뭔가. 아무튼 걸로 가야 하나? 또 왕국 거기로 가야 하나?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짜예요. 가짜라니까요. 가짜예요. 딱 가면 돼요. 우리는 이제 제대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냥 가면 돼. 아이고 가짜. 금이 딱 볼 때 500개 아니라 5,000개를 만들어놔도 가짜네 딱 이래야지. 가짜를 보고 흔들린다.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의심되지 않습니다. 별별 일이 다 있어도 가짜요. 딱 흘려내려버려요. 자, 이제 뭐라고 하냐? 첫째, 의심하는 자. 자, 그렇게 크리노메누스라는 게 디아크리노라요. 그들이 구별하다 판결을 내리다 시험하다 의심해보다 거짓 사상의 미혹을 받아서 정통신앙을 가지고 잘 믿음으로 자라가던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긍휼히 여겨라. 막 적대시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중보하며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주어 깨닫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2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3절에 나오는 이 어떤 자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게 이미 포섭을 당하여 이 한국 정서에 딱 맞게 이 문화에 맞게 내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포섭에 완전히 깊숙이 연루되어져서 빠져들어간 자들, 막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야. 3개월 동안 막 강훈련을 시키고요, 날마다 비디오 거기다 동영상을 틀어놓는데요, 막 들리는 것 보는 것 막 온전히 막 그렇게 사람을 세뇌를 시키고, 막 공산당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공산당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정신 세뇌를 시켜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야. 너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성경이 말이야, 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여기에 가입해야 돼. 여기서 떠나면 너는 죽어. 그리고서 너 이제 네 가족들도 여기 데려와야 구원 얻는다. 아니, 지금까지 75억의 인구가 죽고 태어나고 순교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데 14만 4천이 그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정신없는 소리라요. 여러분 14만 4천은 알죠? 그 숫자를 왜 말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의심의 차원을 넘어 더 깊숙이 연리되어 빠져들어간 자들을 불에서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이 불이란 게 보니까 여기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 피로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원형은 피르라고 하는데 불꽃, 무슨 불꽃이냐?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9장,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미 세뇌가 되어져서 완전히 그들은요 돌아서서 바른 진리를 외면하고 이제 저 한국의 잘못된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그들이요 이 말씀을 갖다 뒤집어 가지고요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령 받고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이단들의 문제라.
여러분요, 그들이 얼마나 그 끌고 간 자들을 세뇌하는지요. 뭐라고 하냐면, 니네 부모가 지금 교회 다니지, 거기는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그래서요, 안 믿는 자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들, 형제, 친구 막 그런 사람을요 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갖다 얼마나 진리를 왜곡했냐 그 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는, 할렐루야,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아이고, 미쳐 돌아가는데 같이 미쳐 돌아가면 안 돼요. 이 말을 바꿔가지고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자기 가족들을 막 적극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지금은. 그제 제가 노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기 경기도에서는 막 지금 부천이가 쪽에서는요 막 또 막 들고 일어났대요. 각 지방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예? 그나마 성도들이 코로나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몇 안 나온 성도들을 막 그냥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밥은요 절대 어쨌든 얻어잡수면 안 돼요. 누가 식사하자 그러면 왜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일단 거절하세요. 왜냐니까 대개 거기서 이유가 뭐냐고, 나하고 그런 연관도 없는데 요만큼 어디서 한번 봤다고 얼굴 아는 체 하니까 식사한번 합시다. 다 뭔가 음모가 있어요. 에? 아주 한국의 이 거짓된 사람들은요 너무 그런데 친절에 빠지면 안 돼요. 웬만큼 하면 아유 그러시냐고 잘 살펴야 돼요. 아주 친절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보십시오. 끌어내요. 그 지옥으로 가는 지옥불에서 끌어내요. 이 원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끌어내라는 것이 하르파존테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잡아내라, 잡아내라. 이게 뭐예요? 불로 이미 끌어당김을 받고 거기서 연루되어져서 어떤 위치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끌어.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이 다수로 우리를 포섭하여 우리를요 어떤 상황으로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 아니,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신사적이다 보니까 사실 전도의 열매가 미미하긴 해요, 그죠? 제가 가끔씩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정말 가서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심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가도요 저들이요 과하게 하면 그저 이러면서 그저 막 그냥 경계를 해야 되니까 신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돌아오질 않아요. 거기에서는요 온갖 협박과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을요 막 세뇌를 시키는,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로부터 교육시킨 다음에는 막 협박을 해요. 공짜 밥은요 반드시 밥값을 내야 돼요. 공짜 밥, 아유 오늘 나 밥값 하나 굳어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밥값의 100배도 낼 수도 있어요. 치러야 돼 내가. 그래서 이단들이요 별별스럽게 사탕을 가지고, 사탕 정도로 아니에요, 사탕 발림이지,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끌어내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끌려 들어가. 무슨 뜻? 야, 성경 펼쳐놓고 얘기하자.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끌어다가 한 놈하고 우리는 성경의 원칙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을 진리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하고, 그들은 원하는 것 자기가 이용할 말씀만 꺼내가지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요. 처음부터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대조할 필요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신학생들까지 끌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정통 신앙인들을 끌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라 그 말. 저들이 만약에 저렇게까지 열심히 교회를 흐트르고, 지금 유다가 오늘 뭐 이단 경계해라, 만약에 저들이 정통 신앙하는 바른 신앙인들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을 저렇게 전도, 예를 들어 거기가 진리의 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했다면 그나마 교회가 이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는 불신자들은 가만히 놔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것만 봐도 가짜는 드러나죠. 그렇죠?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신 바짝 차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야 딱 분별하면 딱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불에서 끌어내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권면하고 촉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줘도 그들이 어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삼킬자를 두루 찾는 사자처럼 막 우는 사자처럼요 마귀의 끈앞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도 편지를 보내서 그랬대요. 뭐 하는 거냐, 니네 거짓인 거 다 드러나는데 그만해라. 그랬더니 다음부터 편지를 안 보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또 손편지를 써가지고 왔대는, 읽지 않았는데 손으로 쓴 게 자꾸 교회로 오니까 귀찮아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대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그만해라, 돌아오든지 그만하든지. 막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만나자고 그랬다. 만나면 뭐 하겠어요? 정신없는 소리만 해야 되지. 왜? 이미 세뇌가 됐으니까. 세 번째 또 뭐라 그러냐,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래 돼서 이제 상황이, 그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세 번째 23절 하반절 보니까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나오잖아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무슨 뜻인가? 여기에 그들을 미워하고 두려움, 긍휼, 이거를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바꿔서 쓰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한 건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사람을 끌어다 협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아이고 저들도 성경 갖고 하되, 저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저들도 그렇게 하되, 아니라니까요. 비슷하다고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잖아요.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그들에게 이미 빠져서 사상이 물들어서 그렇게 된 자들의 그 거짓된 사상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불쌍히 그렇게 된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그 중간에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너의 의의 옷까지 더럽히지 않도록 경계하라. 아멘?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해요. 어떤 사람 잘난 체를 하면서 내가 가서 전도하겠다고, 전도 될 것 같으면 분별해보고 목사하고 상담했겠죠. 이미 넘어가서 거기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독한 풀이라니까, 독한 잡초라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써요? 암초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품이라고 나왔잖아요. 건불이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여간 이 진리의 말씀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 거짓된 데는 절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아하, 누가 만나자 하더니 그 사람이 그런 소속인가 보구나. 그러자고 하더니 그 사람이 그런 데 다니구나. 누가 1억 준다면 넘어갈랍니까? 1억 준다면 가실래요? 따라가 줄래요? 봐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가. 1억 그까짓 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예수면 돼요. 할렐루야. 진리면 돼요. 1억 주면 가실래요? 안 간다고 소리가 왜 자신있게 한 번밖에 말씀을 안 하시나? 이번에 노예 갔더니 목사님들 말씀이 그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교회들을 공략을 하고 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자금을 대줄 테니까 와서 들어보기만 하라고 목회자들, 직분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억이 없어서 이러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1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상관? 그냥 가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공략한 거 가짜니까 그래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성령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가짜니까 돈으로 사람을 공략하는 거, 협박하는 거.
그래 경기도 쪽에 내 이번에 노예에 가서 또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노예 가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서기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만서도 가보면요 곳곳에서 어떠한 교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고 서로들 이렇게 나누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거리들을 받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쪽에 경기도 쪽에는요 막 1억씩을 가지고 막 처음에는요 그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가 개척자금 1억을 보태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좋은 데로 이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짜밥 먹지 마라. 공짜밥 먹지 마라. 몇백 배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다. 무슨 상관이요? 진리의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뭔 정신없는 소리요? 1억 갖고 지옥 가고 싶어요? 1억 갖고 양떼들까지 다 끌고 지옥 가고 싶어요? 뭔 그런 소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1억 가지고 지금요 막 교회들을 그냥 홀리고 다닌대요. 아이고 넘어가는 교회는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육체로 더럽히는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단에 완전히 감염되어져서 거짓을 참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 강력한 오염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오염시키려고 오는 자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 대하여서 긍휼한 마음은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은요 이미 그들의 거짓된 자들의 손과 발로 몸통으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배척하고 반감하고 혐오하고 있는 자들이요 겉으로는요 성도인 척 충성자인 척 척하지 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모든 거짓에 대하여 미혹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어느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누군데 너무 잘한답니다. 그 교회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 어떤 목회자 아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으며 거기에 정통 교회인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아주 거짓된 데 아니요 더 말할 것도 없어. 왜냐? 왜 위장을 하는 거요? 왜 위장하냐 그 말이요. 위장. 그냥 우리는 예수생명교회 성도입니다. 졸지 마셔요. 우리는 예수생명교회 성도입니다. 왜 위장을 할까? 위장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뭔가 거짓이에요. 또 왜 돈으로 유혹을 해요? 거짓이에요. 그렇게 예수 위에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순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돈 1억에 넘어가? 거짓에? 진리도 아닌데 거기 넘어가. 사람만 많으면 진짜냐고. 아니 노란 냄비 5,000개 만들면 진짜냐고. 금도 아닌걸. 그게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어.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사상이 이미 돌아올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기쁘고 막 감사하고 그럴까요? No. 평안이 없고요 두렵고요 뭔가 위축되고요 언제나 근심에 쌓여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아멘.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오늘 24절 이하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나 너의 신앙을 위하여 철저히 경계하라. 이거 성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럴지도 아이고 목사님 그게 목회입니까? 비실비실 좀 불같이 일어나고. 아니 불같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에 불같이 모이자고 메가폰 들고 다니다가 감옥 가요. 왜?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지. 지금 건강관리하느라고 온 국민이 난리를 치는데 그 나라가 그렇다고 교회를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관한 건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정통 교회는 비방하면 안 돼.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지 지 뜻대로 야 교회가 그따위로 그러고 있냐 목사가 그따위로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판이요.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고 비난을 당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으면 가만히 안 계시는 거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절대 정신 차려야 돼. 불신자든 뭐 믿음이 없는 자든 정신 차리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요 성도들이 내가 흔들리니까 옆에서 우습게 보는 거라. 아니 이게 정말 정답이에요. 내가 믿음에 서서 경고에 가면 어때요? 건드릴 생각마저 못해요. 왜요? 무서워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가 그들의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밟히게 생겼는 거예요. 밟아도 밟힐 것 같으니까 우습게 알고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성령 안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든든히 서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24절 이하에는 뭐라고 했냐? 이제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믿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에서만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할렐루야. 막 금방 죽어가든지 막 금방 무슨 난리가 나서 그냥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네, 나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러면 죽는 거라. 그 믿음으로 승리 안 되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흠과 티가 없이 거침없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영광 앞에 우리를 흠없는 자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돼요. 왜요? 영광의 날이 올 거니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자꾸 작은 개미처럼 믿었다 의심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야 그냥 옳은 줄 알면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여셔요. 우리 어려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왜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을 지나게 하실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요. 강인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요. 아버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충성할 자리에 놓으셨으니 충성하겠습니다. 믿음 지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알곡신앙이네, 아이고 대단하네.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외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외부인들이 아이고 그 교회 정말 대단하네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 아들이 야 서울대 합격했대더라, 아이고 하버드대 합격했대, 평가도 걸렸대, 그러면 어때? 아이고 그 부모가 참 잘 키웠네. 그래서 성도는 흔들리는 성도를 보면 목회자는 마음이 아파요. 나는 저렇게 교육하지 않았는데, 난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난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저렇게 양육하지 않았는데, 난 저렇게 전하지 않았는데 왜 흔들릴까? 제가 여러분 오늘은 성결교단에 갔다가 내일은 순복음 갔다가 모레는 감리교 갔다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 9년이라는 세월을 모든 뭡니까? 학과 가정 다 마치고 정통적으로 목사 안수 받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답답하지도 않는 게요. 저기 서울 옆에 가가지고 좀 교회를 크게 부흥 좀 시키지. 저기서 아이고 몇 명 안 데리고. 여보시오, 예수님도요 11알곡을 키우셨어요. 그 11알곡 때문에 11명의 제자 때문에 온 땅이 복음화되고 있는 거요. 뭔 정신없는 소리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냄비 500개를 만들어놔도 금은 아니라니까. 있게 하시는 땅에서 충성하는 거요. 찬송은 가짜로 하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그러나 주님이 거기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곳, 예배하게 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죠. 진짜인데 뭐가 걱정이요? 따라합시다. 진짜인데 뭐가 걱정이냐? 저는 그래요. 운전면허증 진짜니까. 경찰에 가다가 면허증 주시오.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네. 그럼 보여줘요.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가. 내가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갖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서리, 예? 복사해가지고서리 가짜를 가지고 왔네. 나하고 얼굴을 딱 대조했는데 어찌 그렇게 뚱뚱하세요? 이 사진은 예를 들어 얼굴이 길쭉한데 그렇게 납작 뚱뚱하세요. 그러면 보면서 자, 경찰로 갑시다. 경찰서 가서 대조합시다. 가짜면 막 떨리겠지. 그런데 가짜가 아니고 진실하고, 응? 교통법규 안 보면서 그럼 어때요? 보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여러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도 얼마나 여러 시간들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세우시느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그죠? 안 그래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흔들릴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때마다 강건하게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와서 악한 것들한테 당하다니 억울해서 또 당하면 안 되지. 응? 진짜인데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나엘에 너희를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께만 위엄이요, 우리 하나님께만 권력이요, 우리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다 가짜는 쓰러지고 불족이 떨어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요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영원한 영생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기에,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기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믿음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